오늘은 창세기 말씀, 요셉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30살 정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그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의 환경들을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 참 부럽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을 무렵에 아주 사소한 하지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와 처음부터 함께했던 동료였던 사람이 공금을 가지고 모두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단 하루 만에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영등포 앞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라면 처음에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인데 자기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걸 상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편한 데 누워 있어야 되며 한 대 자야 하며 먹을 것을 위해서 줄을 서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 사회, 노숙자 사회에서 자기가 멸시받고 오히려 천대받고 오히려 구박받는 상황.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이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느냐. 그렇게만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동안 지나면 체념합니다. 잊어버리자. 나에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자. 그냥 체념하고 적응하자.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분노와 체념입니다. 사실 요셉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 던져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70여 명인 가솔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하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형들은 다 양을 치러 나갈 때에도 요셉은 심부름을 할지언정 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요셉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종으로 떨어집니다. 종이라는 것, 우리 시대에 없기 때문에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굉장히 힘든 노동 가운데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일들을 하고 또 해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먹고 자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로 떨어집니다. 관계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조음은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축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랑받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함부로 여김을 받는, 때로는 때리는, 때로는 멸시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더욱더 문화적으로도 달랐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지역은 히브리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온 것은 이집트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행을 가서 음식과 언어가 달라도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팔려가서 음식과 언어와 문화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형들은 아버지 옆에서 여전히 살아갈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노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기했던 그 사람처럼 반응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엔 분노의 밤을 새다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매일 밤 아주 탈출을 계획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서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상황들을 정리해낼 수 있을까? 매일 밤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 종의 일을 열심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맞고 힘들면 하는 척은 하지만 억지로 조금씩 할 뿐 종의 일에 흥미를 느끼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면 너무 힘들어서 체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맞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꼭 해야 될 것만 겨우겨우 생각해봐야 힘드니까 잊어버리자 라는 체념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아주 단기간에 그곳에서 가장 인정받는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인정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종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나는 종이 아니라고 매일 저녁 탈출을 기도했다면 그가 성공한 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할 수 없어서 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그가 성공한 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요셉은 그 종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종들 중에 수장이 된 요셉,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원래 관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정리했을 것입니다. 식품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인님이 또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했겠죠. 보고한 이후에 실행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이렇게 일 잘하는 종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됐던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을 거고요. 보디발의 마음에 만족스럽게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모든 일을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건대 한밤중에는 그저 분노에 잠들기보다는 내일 할 일들을 준비하고 처리하며, 혹은 이집트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 연습이나 단어장을 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꿈이 성공한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장 성공한 종이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문화도 다르고 상처받은 일이 너무나도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세 가지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때 그 일 때문이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 현재의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기부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려서 미래를 망칩니다. 과거에 내가 불평하느라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과거의 동기부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번의 실패로 재기하지 못합니다. 인생엔 누구에게나 두세 번의 실패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이건 장년 시절이건 노년 시절이건 인생엔 누구에게나 몇 번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실패에서 재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과거가 내 현재를 어렵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매이고 있는 내가 내 현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건만으로 내 인생을 규정하는 건 삶의 미래를 막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동기부여는 상황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생각해봐야 마음만 아픕니다. 현재의 동기부여로 살아갑니다.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내 현재가 이러니 이 현재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사람보다는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남들이 준 현재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현실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현실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종 생활은 적응했을지 몰라도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유혹은요,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권력적인 억압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현실의 동기부여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로 대응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만약에 요셉이 현실의 동기부여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좋은 종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혹을 견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의 동기부여에 사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는 형들의 뜻대로 팔려가서
분노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현실이나 과거의 동기부여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미래의 동기부여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되어질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향한 통로로 현재를 인식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삶에서 그 미래를 중심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집행합니다. 요셉이 그러면은 요셉의 미래에 성공적인 종이 되는 미래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요셉의 미래는 이거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내 부모와 내 형들의 가장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의미는 내가 여기서 종으로서 내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종으로서 여기서 마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분명히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고, 돌아갈 때의 내 모습은 그저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돌보는 자로 성장하여 돌아갈 것이라는 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꿈이 요셉의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서, 그 꿈에 의하여서 오늘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행동에, 오늘 삶의 여건에 내가 불만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내가 해야 되는 바른 대응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동기부여로 살아갑니까? 미래의 동기부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쯤 되면 역시 청년부 목사라 20살짜리가 듣기에 딱 좋은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비전, 꿈, 그쵸? 20대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녀분들을 키운다고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과거의 동기부여로 보십니까? 현재의 동기부여로 보십니까? 미래의 동기부여로 보십니까? 과거의 동기부여로 자녀를 보시는 어머니는요, 그 아이의 인생에 일어났던 작은 과거의 사건 위주로 그 아이를 평가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건강하게 컸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번 잘못 사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얘가 공부가 엉키고 성적이 엉키고 대학에 못 가고 인생이 망쳤다. 아이는 아직 20대 중반인데 마치 그 아이의 과거가 모든 것을 망친 것처럼 과거의 동기부여로 그 인생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동기부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현재 동기부여로 제 자녀를 바라본다면 내가 그래도 이 아이가 사지육체 멀쩡한 곳에 만족하자.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자. 그래도 학교에 간 것에 만족하자. 물론 과거의 동기부여로 분노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체념의 관점, 만약 내가 내 자녀를 미래의 동기부여로 바라볼 수 있다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내 마음에 주신다면요, 내 마음에 그 꿈이 주어진다면요, 그 꿈을 내가 확신한다면요, 이 아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 것과 상관없이, 이 아이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미래의 동기부여, 미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사소하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 바라볼 때 화목하길 바랍니다. 과거의 동기부여로 바라볼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만약 그때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아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는, 화목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아니면 현재의 동기부여,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어디냐. 헤어진 가정도 많고 깨어진 가정도 많고 맨날 싸우는 가정도 많은데 우리는 포기하고 안 싸우고 같이 살지 않냐. 현재의 동기부여. 미래의 동기부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화목하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그 미래 동기고요.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동기부여로 살아라는 말, 꿈의 동기부여로 살아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때, 젊은이들이 전공을 택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내가 친구를 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관계를 보거나 내 내면을 보거나 나에게 하루만 인생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꿈의 동기부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재적인 눈에 있다가 미래적인 눈으로 볼 때가 1년 중에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새해 때입니다. 2월 첫 주입니다. 1월 첫 주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계획을 품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아마 새해 첫 계획을 적으셨을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건 경제적인 나아짐이건 관계적인 변화이건 미래 어떤 일이건 1월 첫 주에는 우리가 조금 새로운 계획들을 바라봅니다. 미래적인 동기부여로 삶을 바라봅니다. 왜요? 어제 위주로 보지 않고 내일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그 미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월 첫 주쯤에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현재로 과거로 다시 시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내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안 될 것인 것처럼 내가 현재로 다시 한번 시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굉장히 미래의 동기부여로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54명이었습니다. 53등은 농구부였고요. 54등은 야구부였습니다. 그때 54등이 서장훈 선수입니다. 저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저랑 등수로 한 등수 차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셨습니다. 그 성적표의 수학 점수는 15점이었습니다. 물론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고 굉장히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찍어도 3개는 맞겠다. 나중에 제 성적이 많이 나아진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등수를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저와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 그 말씀이 위로가 돼서 수학 성적에 대한 분노가 좀 사그라지셨답니다. 지금 미래를 향한 동기부여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래 현재를 보지 말자, 그래 과거를 보지 말자, 그래 미래를 보자 한다고 한다면 이건 심리학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잘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우리 가운데 작은 내적 심리적인 위로를 줄 뿐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보디발이 보기에도 그가 은혜 받은 자였고 보디발이 보기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에게도 은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보려고 할 때 나를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할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나 혼자 벌어진 것 같아서,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싶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종으로 팔려온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문화가 맞지 않아 불편하게 짝이 없을 때 주께 다시 한번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여기에 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가 너를 만드는 꿈을 향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꿈이 바로 어제 꿨던 꿈인 것처럼 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실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가 잘 보일 때 미래를 보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못하겠느냐.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만 인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이유는, 내 오늘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기보다는 내가 미래, 소망,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향한 꿈, 내 공동체를 향한 꿈, 내 가정을 향한 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실지,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실지, 내 자녀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그 꿈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그때 내가 조금 어려운 일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인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환경의 나아짐 이전에 내 내면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낙심되고 낭망되고 포기되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내 과거의 생각과 내 현재의 생각이 나를 압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가운데 그것을 구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결론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의 환경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나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야 되는 그 환경에서 그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곳에서도 세우시고 그곳에서 쓰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종으로 성공하는 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한 사람 밑에 여러 사람 위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지 그를 고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이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내가 미래를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나에게 호응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에 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으로 내가 매몰되어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며 평가하고 원망했다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꿈의 마음으로 내 교회,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 인생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만 갖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권면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저희가 될수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미약하오나 주님께 강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께 있으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여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환경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다 가장 필요한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내 환경을 불평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내 환경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서야 하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준비되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의 발걸음과 오늘의 말과 오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깨닫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용기 주신 자이시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나의 위로 주시는 자이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자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새로워지며 변하며 새로워지며 변하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저를 돌보시고 아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가장 큰 연약함은 과거만 보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연약함은 현재만 보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연약함은 과거와 현재를 보느라 원망하며 체념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소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우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이런 소망의 눈,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게 세임 주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오니 저희가 과거와 현재를 보느라 불평하고 체념하는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교회를 보며 나라를 보며 저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그럴 때 나를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새로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하나님의 꿈주심, 소망주심을 바라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